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빠졌고 또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다시 손 붙잡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추수를 거두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추수의 은공을 조상들에게 돌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추수의 결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나 방법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광야에서 초막, 수카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거두어들인 것이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말은 다 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추수한 후에 집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원근각지로 우리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자식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빼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갔다면 다른 사람이 채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도 그래요. 자녀들이 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냥 예배에 빠지겠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그들에겐 들려주지가 않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명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성공이나 실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결실의 절기인 추석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여러분 예배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가 몇 번 언급되었는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검색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188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 시편에만 75번이 감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그 명령이 3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민족과 개인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줘도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원망 불평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그 나라와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 감사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벽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벽에다 공 던지는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공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게 툭 다가오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던지면 감사할 것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던지면 원망 불평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꾸만 불행해지는 이유는 감사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먼저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여러분 은혜가 흘러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랑이 그곳에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런 것은 돈도 따라요. 감사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볼 때 감사를 잊은 민족 같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 패를 갈라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만 터지면 곧바로 누구 때문이냐, 어떤 놈이 잘못을 했느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냐, 어거지로 이거 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놓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불쾌함이 넘쳐나고 찝찝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정권만 바뀌어봐라. 그리고 여러분 또 싹 여러분 저쪽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 사회를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대신에 의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칭송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 이 조승이라고 하는 이 우리 한국 유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죽였죠. 무려 33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죽였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인처럼 미안해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건 누구 책임이냐, 전갈대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오히려 자기들 탓이라며 조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거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국 놈들 다 죽여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용했어요. 심지어 유가족들도 조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귀도 여러분 물러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집과 신앙생활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간첩이 여러분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포섭 대상을 누구로 삼을까요? 이 나라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까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간첩 같은 마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저를 포섭해서 데리고 갈까?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감사하면요 이게 저 사람 포섭하러 왔다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야, 나 일 날 뻔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저 발각될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포섭할 때 어떤 사람을 포섭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찾을까요? 에이 이놈의 더러운 교회, 이런 사람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에도 축복이 되지만 우리 육체에도 여러분 건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죽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고 건강도 내 생명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살면 여러분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원근각지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서로가 모여가지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헤아려 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줄 줄로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 지금까지 베풀어 준 걸 내가 자꾸만 헤아려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또 베풀어 줄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이 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 그때 알았대요. 그죠?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소변 이 잘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소변을 잘못 보면 신우신염 걸려서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연세 들은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줌 참는다고 복이 안 돼요. 그냥 이게 빨리 배출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우리 남성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이게 약화돼서 편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소변 보러 갔다가 또 금방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 찝찝해서 또 가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소변을 여러분 시원스럽게 잘 봐도 정말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겁니까? 어떤 분은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서 문제가 뜬 눈으로 여러분 이 밤을 새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애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 보세요. 건강하니까 뛰어다니는 거죠. 맞아요. 그럼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 그 은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이번에 총회 때 제가 가면서 이 차 타고 왔는데 이 차가 이게 좀 사람들이 러스타니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전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허리가 그냥 탈이 났어요. 그게 정말 이게 뭐냐면 거기 가서 그냥 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소변 이 보다가 이제 이게 올려야 되는데 탁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질 뻔했어요. 자꾸도 못 채우고. 그래가지고 쓰러질 뻔했는데 몇 번 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복 있는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걸어다니는 것, 그거 여러분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재수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재수나 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어렵고 정치가 어지러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지켜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으니 헤아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은혜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용서를 얻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새벽에 왜 일어나서 여러분 밥을 하시고 빨래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도 그 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얻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헤아리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어떤 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셋을 낳고 10여 년 동안 키우다가 그만 40도 못 돼서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려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1년, 그때 이제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됐을 때 새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이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는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새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반항은 기본이고 아주 어머니에게 거친 말도 막 쏟아냈습니다. 가시도 친 말 여러분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반항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방 안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새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키우는 새 아들 때문에 이 뱃속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유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낳아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전 이 부인의 이 삼형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 아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너무도 죄송하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새어머니가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지난 행동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새어머니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새어머니의 공로죠. 막내 동생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동생의 아이들까지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핏줄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핏줄을 넘어 평생 사랑으로 우리의 삼형제와 손자까지 키워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믿음, 가장 소중한 건강, 지금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못된 분들이 있어요. 못된 분들이 뭐냐? 남이 여러분 아픔 당한 것을 그 쌤통이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으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볼래? 여러분, 모세가 얼굴 하얀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니, 미디암이 여러분 얼굴 하얀 얼굴 하얀 여자를 좋아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굴 좀 시커먼 여자를 데려갔다고 해서 여러분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병 들어서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않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올바른 게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난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몰라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는 확실히 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성도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러분 불평하며 난리를 쳤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자꾸만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까? 또 아말렉 군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줄 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헤아려보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걸 하나님이 줬구나,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그리고 믿고 감사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봐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저 용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좋은 모습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꼭 그런 분들이 이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상다리 부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막 안 하면 굉장히 화나는데 그건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석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여러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아 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추수할 것, 내가 여러분 거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은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네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가족들, 너와 자녀, 가족이지요. 노비, 이건 여러분 우리 회사 직원들, 또 레위인,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짜로 즐거워하려면 그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정 그들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 이렇게 여러분 말만 해서는 그들이 안 믿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척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친척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조카나 아랫사람이 있다면 봉투에 별도로 용돈을 조금 풍족하게 담아서 성경 구절과 함께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편지를 여러분 거기서 적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줘보세요. 본인의 읽고 여러분 이게 입이 착 벌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편지를 축복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 속으로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학금도 그들에게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쓰세요.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면에서 쓸 수 있도록 저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교회들이 자꾸만 우리가 그 마음을 얻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꾸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 세계를 보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었는데 그걸 내가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는 돈은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게 있다.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주니 믿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최고의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천국에 내가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까지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여러분 인간을 3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인생이 멋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건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멋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대통령이 못 됐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럽지 못한 삶이지만 그분은 훌륭한 삶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3단계로 봤는데 받는 단계 1단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단계 2단계, 3단계는 여러분 주는 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는 단계가 1단계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것 이제 2단계라고 하면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는 것을 3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생활 1단계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하자고요? 나 자랑하자고? 아니에요. 그건 2단계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서 이제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죠. 저 예수 믿는 것 정말 재수없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가족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져줄 줄도 알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연애하지만 고스톱을 쳐도 다 싹쓸이하면 이건 여러분 요거도 먹어요. 그냥 이뤄주세요. 고스톱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스톱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쭉 넉넉하게 이뤄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들은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추석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애를 자꾸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